그러면. 네. 괜찮죠? 쉬었죠? 그죠? 15분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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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번 성경의 주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주제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세우실 왕국입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구원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죠?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 그죠? 여기 교재 보시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기록되었지만 우리 구주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죠? 뭐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읽어만 드려볼게요. 한번 그냥 쭉.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씨로 일부분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민수기에서는 야곱에서 나오는 별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여호수아에서는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그리고 룻기에서는 우리의 친족 모르는 자로 언급되어 있고, 사무엘, 열왕기, 역대하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모든 땅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주님으로 언급되어 있고, 욥기에서는 우리의 구속자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다시 오실 분으로, 통치하실 분으로 언급되어 있고,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로, 전도서에서는 잊혀진 지혜로운 자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이사야에서는 고난받으시는 대속물로,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의 의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우시는 슬픔의 사람으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니엘에서는 돌로, 그리고 불용광로와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언급되어 있고, 호세아에서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요엘은 자기 백성의 소망으로,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으로, 오바다에서는 시온산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요나에서는 매장되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미카서에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나홈에서는 진노의 날에 우리의 강한 요새로, 하박국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닻으로, 스바냐에서는 심판과 정결을 위해서 한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스가랴서에서는 손으로 또 채찍으로 맞으신 목자로, 말락에서는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그죠?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이 구절을요. 그죠? 그죠?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13장. 로마서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all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을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가장 최고의 위치로. 시편 138편 2절 아주 유명한 글 있죠.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신자들이 많이 이제 찾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죠?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 1에 보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되어 있네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이 성경을
그 어떤 인간보다, 어떠한 조직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놀랍니다. 놀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구원도 기도할 때도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보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주님의 그 모든 이름보다 크게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야,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이 성경을 더 높이셨습니다. 더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엇이나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린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이 말씀 성경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립니다. 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우리는 성경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좀 말은 어색하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밑줄 주님의 말씀에 glorified 영광을 돌리고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여기다가요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는 똑같은 이렇게 나오는데 21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되어 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며 20절. 그렇죠? glorify the Lord예요. 아까는 주의 말씀이고 여기는 뭡니까? 주님이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이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성경은 말씀이 written,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게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골고루 자유롭게 움직여,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다 막힘이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이거요.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glorified 영광스럽게 되고 주어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한 이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그죠?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뭘 부탁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요,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는 마땅히, 정말 마땅히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경, 주의 말씀은 다른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 자신이시고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요. 사도행전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가보세요. 13장.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48절에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란 말 나오고 4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루 퍼진다는 말이 was published. published 이 뭡니까? 킹 제임스 퍼블리케이션 출판사. 그죠? 출판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퍼졌습니다. 출판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격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루 잘한답니다. 잘한대요. 야, 또 세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살아있는 인격체의 모습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야 할 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20절 옆에다가. 로마서 9장 17절.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으로 언급합니다. 인격체로 언급합니다. 성경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만 놓으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기도 전이었거든요. 성경이 존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이에요. 성경이 지금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격체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거고, 주님께서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성경 기록을 넣었다는 사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경외심을 갖고, 또 주의 말씀의 경이로움 가운데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경이로움. 그죠?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책의 위치를 가장 위로 높여야 됩니다. 이 책의 위치를요. 성경 우리의 최종 권위잖아요. 이 성경 우리를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바로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이 이 교회의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책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의 장과 절 단어들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요. 제가 그걸 빼놨네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66권 1189장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다 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병기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달라집니다. 9절은 몇 구절입니까? 31,100 9절입니다. 31,100 9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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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입
1,102구절입니다. 31102절 적어놓으세요. 31,102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는 뭐예요? 7. 7입니다. 7. 그리고 단어로 말하면 78만 8,258단어입니다. 78만 8,258단어. 글자까지 얘기해요. 글자 300만 글자가 있는데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중간의 구절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짝수기 때문에 한 구절이 없어요. 중간의 구절이 시편 103편 1절 2절인데 28단어, 총 28단어입니다. 7 곱하기 4예요. 그래서 그 중간 구절에 있는 중간의 단어가 뭐냐?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랍니다. Bless His Holy Name. 이게 바로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단어예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성경의 해석, 여기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 교재 지금 있죠? 지금 여기 7번 안 보셔도 돼요. 7번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성경의 해석 여기 보시면요. 이거 다 못할 겁니다. 오늘. 다음에도 같이 할 거니까. 성경의 해석. 이 주제는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냥 이해만 하지 말고 내가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 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줬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만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신학의 한 학문 가운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해석학. 헐머뉴틱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과목이 있는데, 신학 대학에 가시면요, 한 학기 동안 배워요.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요. 자, 웃겨요. 근데 어서거나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듣는 이 시간, 다음 주 1시간, 이 시간이요,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한 학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귀할 거란 사실이에요. 그죠? 여기 규제 보시면 성경 해석의 황금률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의미하시고 뜻하신 바를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어와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사용하신다. 되어 있죠? 한마디로 상식으로 보아서 다른 어떤 분명한 뜻이라면 뭔가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황금률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천지 그런 교리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비유, 풍유, 어떤 비사 이렇게 풀기 때문에 다 비유로 풀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어떤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의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책을 읽는 데 사용하는 그런 상식이라는 동일한 원칙을 성경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록된 것, 쓰여진 것의 분명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거죠.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표면대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흔히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첫 번째, 풍유적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비유적 해석 방법이죠. 그죠?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요, 껍질에 불과하다. 껍질이다. 그죠? 그 속에 진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변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리겐이 이 해석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천지 성경 해석의 원조는 누구냐?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변계의 아버지예요. 조상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 알레고리 해석에서 잘못된 수상 두 가지, 이 내용을 읽어만 보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알레고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알레고리, 성경에 알레고리가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고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한번 우선. 우리는 비성경적 알레고리를 반대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알레고리를 반대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알레고리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두 언약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걸 설명할 때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 풍유가 바로 영어로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이런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니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유로운 여자, 사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알레고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삼각관계는 깊은 알레고리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깊은 의미는 2차적인 거지 구약의 1차적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 이 사건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에게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예로 든 겁니다. 이것이 알레고리의 1차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알레고리로 택했다는 사실, 이것은요 이 구절의 교리적 해석을 훼손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뜻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 더 깊은 어떤 2차적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실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성경 구절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명한 교리, 가르침을 예로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얘기하시죠, 그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또 빛을 어두움에 비추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어둠과 혼란스러운 곳에 빛을,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 알레고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주셨느니라. 빛에게 명령하,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서로 사건들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레고리의 예는요 뭔가 인위적으로 맞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알레고리 해석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이스라엘 국가를 무효화시키고 유아와 세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B번 보시면요. 두 번째 문자적 해석 원칙이 있죠. 성경 구절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상식적으로 통용된 의미가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죠. 그죠?
여러분 신문 읽으실 때, 유튜브에 어떤 뭐 글을 읽으실 때, 신문에 글을 읽으실 때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성경 구절이요, 비유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문자적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 문자적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입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어떤 금신상이나 다니엘의 네 짐승이나 일곱 금 등잔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그 말씀이 나오는 같은 챕터, 같은 장이나 그 외의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을 제외한 문자적 표현은 일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요, 은유적으로 어떤 또 그릇되게 해석한 결과 수많은 이단과 교파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이단에 빠지진 않습니다. 상식. 여러분,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 25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25만 명이 몇 명입니까? 25만 명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믿지 않아, 사람들이. 이상해요. 6일로 안 믿어. 천년을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신문 읽으실 때 대통령이 국빈 방문, 뭐 미국으로 4일간 갑니다 하면 그들 믿으시잖아, 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기다 보면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일 거야. 4일은 사천년일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방법은요, 사람이 만든 교리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전통에 출발해서 그 이미 취한 입장을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 운동은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소위 성령 세례, 방언, 뭐 신유, 기적 등등 이런 경험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느냐? 이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방언하는 사람 이걸 되게 좋아해. 뭘 좋아하냐? 이걸 좋아합니다. 14장 39절 타언어 방언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인용 많이 합니다. 방언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뭘 또 싫어하냐면 그 앞에 보시면 13장 앞에 13장 8절 8절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인기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14장 인기가 있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타언어, 방언은요, 사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주신 일시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다루는 경륜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칩니다. 그죠? 로마 천주교는요, 자기들이 이미 정한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부터 해가지고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체, 성사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이교적인 전통에 호소합니다. 거기서 나온 교리를 이미 세팅해 놓은 다음에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외경을 끄집어 오고 위경을 끄집어 오고 교부들 저작도 보기도 하고 또 종교회의도 확인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안 나오니까 다. 그러면 이제 1번 보세요. 1번. 누가 성경 해석할 수가 있는가? 야, 여러분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1절.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오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니라 되어 있네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성령님께서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학자든 목사이든 교황이든 어떤 교주든 간에 그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열어서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봉인된 책을 열어서 보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 누구도 해석자가 아니에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자라는 사실. 구절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해석자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께서만이 성경 해석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까? 성경 가르쳐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수요 공부 시간에 다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비교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이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단어들을 말합니다. 약 78만 단어.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한다. 이 말은요, 성경의 단어들을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하려면 송구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송구사전. 콩고던스가 필요한 겁니다. 콩고던스. 근데 꼭 한 권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콩고던스는요. 지금은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로 다 검색이 되죠. 그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 주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사랑.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배, 찾아보시는 거예요. 침례, 찾아보시는 겁니다. 찬양,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 많잖아요. 주식, 찾아보세요. 주식이 영어로 스톡. 스톡이 다 부정적이에요. 우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죠? 주식이 투기가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트워크란 말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네트워크란 말? 성막의 번제단에 그물망이 네트워크시거든요. 하느님의 진노 연관되어 있어 네트워크가요. 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하는 일들 다. 그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다 찾아서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켜서 그걸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반복하는 것. 이게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책이기도 하지만 잘못 대하면 사람을 그걸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신비한 책입니다. 그죠? 야, 이전 시간에서 이 성경을 검에 비유해지 검. 번쩍번쩍한 검이 있어요. 이 검을 어린 아이가 이 검을 가지고 논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위험하잖아요. 성경은 이 책을 대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사적인 해석의 신뢰들이 나오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일어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내가 누군가 죽이고 싶어. 살인하고 싶어. 그럼 그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고 싶어. 아니면 그 종족 전체를 다 죽이고 싶어. 가문 전체를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3절을 인용하면 돼요. 아말렉 족속을 다 철저히 아이보다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얘는 아말렉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마음속에 좀 죽여야 될 때가라고 계시를 주셨대. 죽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또 보세요. 간음, 음행 이런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 보죠.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4절 보죠. 아모스 4장 4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4절에 보시면 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모스 4장 4절. 저 이 말씀을 되게 웃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주로 가져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3년 뒤에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3일로, 4일, 3일. 3일마다. 11주 3일마다 할 수 있지? 성경 알고 나서, 야, 3년 뒤에지. 그죠, 여러분? 야. 여러분, 12일주는요, 신명기 14년에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또 3년이 끝날 때만 드리는 11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레위 지파나 성문 안에 거하는 어떤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층을 구제하는 데 쓰는 구제원과 같은 겁니다. 그런 수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오루로 바꿔버리면 엄청 웃긴 거예요, 이게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베델에서 죄를 짓고 범법을 더하며 얘기하잖아요. 지금 비꼬는 내용입니다, 지금. 풍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욥기 12장, 12장. 욥기 12장. 이따 오후에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새말공고 텁시다. 털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욥기 12장 6절. 이야, 욥기 12장 6절. 6절.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도다. 되어 있네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강도가 됩시다. 텁시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녁에 가서 한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 돼요. 잠언 31장. 잠언. 이런 거 인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 31장. 육 절 보시면 술 치고 싶으시면 이런 거 인용하시면 돼요. 보면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예전에 제 큰아들 기현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빠 제 마음이 무거워 하면서 갑자기 궁금한가 봐.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술 사와서 그냥 내 앞에서 먹였어요. 먹어보라고. 어떠냐?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담배 피우고 싶냐? 사갖고 올게. 표방 몰래 하지 말고 경험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독주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망하는 자예요. 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어로 보시면 perish, 멸망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하다 보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 기록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경고.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기독교의 사역자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성경 이런 식으로 푼다는 데 있어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 리더들이.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16절 보면,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잘못되니까. 소경이
인도하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먼 자가. 성경은요, 살인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대하는 자를 축복할 수도 있고 멸망시키는 신비의 책입니다. 그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죄악도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경에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들고 떠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 말씀 앞에 대할 때 들고 떠는 마음. 들고 떠는 마음.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3번 보시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속이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죄악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짓 교리들도 성경 가지고 교류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게 될 7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짓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거짓 교리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것은요, 창세기 2장, 3장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이브가 한 말, 마귀가 말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거짓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리들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A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성경 구절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성경에 뭔가를 더합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5절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 물에서 나고란 말 속에 뭔가를 더해서 읽네요. 물 세례, 물 침례. 세례란 말 없어요. 침례란 말 없습니다. 뭔가 말을 더합니다. 이게 거짓 교리의 하나의 어떤 소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 그리고 또 이 물은 뭐예요? 첫 번째 출생, 어머니 뱃속 양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그죠? 또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는 말 앞에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는 말 나와요. 침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 나오죠? 이 침례 앞에 물을 집어넣어. 물이 없어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물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경우 이게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이 죄도 2부에서 제일 처음에 저질러준 바 있죠.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더했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 교리의 하나의 어떤 원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더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외의 것들을 또 주장합니다. 교부들의 전통, 또 외경, 위경, 또 탈무드, 또 12단계 비사, 신천지, 엘렌지 화이트헛의 어떤 저작물들, 이런 것들 더하는 거예요. 이러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더하지 말라 되어 있죠. 더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이외의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몰래 경계하라 되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키라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지금은 now, 지금은 빨간 성광펜 치세요.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는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없으면 예수님의 지상왕국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적 왕국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단어의 중요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중요해요. 글자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요. seed와 seeds가 나와요. seed, 단수의 seed는 예수님이시고요. seed에다 s 붙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도요 되게 중요해요.
글자 하나도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면요.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귀는요. 한 단어를 바꾸어서 인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사장 같은 데 잘 나와 있죠. 그죠? 마귀는 성경 변개의 하여튼 대감의 대가. 원조의 원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모든 구절들을요. 어떤 전통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 전통이냐? 성경이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있는 말을 제거하지 말라. 그리고 전통이나 과학, 철학으로 이 말씀 무효화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문맥에서 그 구절을 쏙 빼내어 사용하는 겁니다. 문맥에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베드로라고 말한 뒤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면 그 구절은 거짓 교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도 다 가능해요. 문맥을 무시하면요. 그래서 항상 구절을요, 문맥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 문맥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라는 거, 항상.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만날 때 문맥을 항상 같이 보면서 같이 대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집이 따로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잘 찾는데 앞뒤를 연관시키지 못해, 앞뒤를요.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D번, 원본을 인용하라. 원문. 거짓교사들은요, 특히 원본을 강조하고 인용합니다. 근데 원본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없어요. 그 원본에서 계속 필사한 사본들밖에 없죠.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 원본에 그리스 원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속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 어떠한 텍스트를 보시나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스어 텍스트만 하더라도 24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뭔가 고치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르니까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속이는 거예요. 오늘 올라도 돼요, 여러분. 오늘 올라도 돼요.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사실. 성경에는요,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파피루스, 그 원어, 그 사본들은 다 마릅니다. 그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원본을 인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친 사람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은 다 들지 않겠습니다. 얘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항상 불완전한 또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가지고서 교리적 근거를 삼습니다. 애매모호에 항상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불완전한 구절들의 빛 안에서 교리를 세우면 안 돼요. 완전한 구절을 다 봐야 돼. 그죠? 마가복음 1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실제 완전한 문장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온전한 문장이에요. 온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들은요, 다른 구절들을 설명해 줍니다. 조명해 주는 거죠.
이 성경만 우리가 의지할 수,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단들을 보면 되게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가지고 다가와요. 자기들도 잘 몰라. 그런데 자기 믿음을 세우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구절들에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 이상하게 분명하고 쉬운 구절은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뭐 로마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거기서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항상 분명하고 쉽고 단순하고 명쾌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먼저 공부해야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렇죠? F1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요, 문자적인 구절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항상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취하시라는 얘기죠.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옥에 있는 불은 실제 불입니다. 실제 불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모든 비유를 비유로 해석해 주시지만 불은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그대로요. 불은 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별 보시면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비유가 아니라면 늘 쉽고 평범한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집원. 거짓 교사들은요, 비유나 상징적인 구절들을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실명이 길 것 같고, 10장,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나오는 양은 비유입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네 발 달린 짐승은 아니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다리가 네 발 달린 토식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주의 만찬에서 언급되는 잔 역시 비유적입니다. 우리는 잔에 담긴 것을 마시지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로마 천주교는 항상 이 원칙을 어깁니다. 이들은 자기가 실제 살을 먹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육신은 무익하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는요, 성경의 한 부분만 제시하고 왜곡된 것을 가르칠 뿐 전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피를 마시는 거라면 성경 전체를 어기는 겁니다.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성경 피를 마시는 것은 다 금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비유 말고 상징도 마찬가지. 상징의 방법도요,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상징이 사용되었어요. 뭐 해, 달, 별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의미 이외에도 이치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징은 아주 또 효과적입니다. 그죠? 단풍나뭇잎, 캐나다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무궁화는 우리나라, 벚꽃은 일본, 불독은 영국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 밖으로 나가서 상징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적인 구절들은 성경 안에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나가 해석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H번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10장 32절. 10장 32절.
사도전서 10장 32절. 성경에 기록된 세 부류의 인간에게 쓰여졌습니다. 그죠? 보시면 32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들은요,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대상이요. 셋 중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에 적용되어야 될 구절들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거짓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교회가 휴가되고 나면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휴가되고 난 이후에는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또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주장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적인 해석이죠.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계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분파와 교단과 이단들이 있는지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분열시켜온 주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 해석의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함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 얘기예요. 결론을 쓰시옵니다. 이거 써야 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들을 비교함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7가지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경에서 7가지 원칙을 할 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네.